제목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 관정에서 받는 고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사형 판결을 확정받으신 그 이후에 결국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셨죠. 끌려가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빌라도 관정, 이 관사 저택으로 끌려가서 일을 당하셨는데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관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첫 번째 고통이었죠. 그 고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옷 벗기심을 당하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빠진 자를 구하러 물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리는 목적으로 또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가리시기 위해서 친히 어떤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몸을 갖고 참혹한 그 수치스러운 현장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묵상하며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무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참으로 빌라도 관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이 고통, 어떤 고통이며 그 고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짧게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 함께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참으로 로마 군병들에 이끌려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신 예수님, 갖은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시죠. 그 첫 번째 멸시와 조롱이 뭐였습니까? 바로 옷 벗김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치함을 당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당하시는 것은 29절에 나와 있듯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 가시관을 엮은 이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쓰신 겁니다. 여러분 곧 이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쉴 새 없이 찔려오는 그 인생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겪으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처절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통,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 관정에서 들어가 그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옷 벗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 쓰실 때 이 가시가 보통 조그만 가시가 아니죠. 그 대목과 같은 가시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 찌를 때 우리는 조그만 가시라도 손에 이게 박히면 얼마나 그 아픕니까? 아파가지고 막 자지러지잖아요. 근데 대목과 같은 그런 가시가 머리를 찌른다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우린 두통 하나도 감당을 못 하는데 예수님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그 가시가 머리를 또 관통합니다. 살을 찔러가지고 관통을 합니다. 그 검붉은 그 핏방울이 쭉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겠는가? 결국 이렇게 가시관을 통해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통은 뭘 의미하느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쉴 새 없이 찔려오는 우리 인생의 고통. 그 인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시고 감당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겪는 이 인생의 아픔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겪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쉴 새 없이 찔려오는 그 인생의 고통이 과연 그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겠냐? 우리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결국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얻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 생로병사, 즉 뭐겠습니까? 사람이 나고 또 늙고 또 병들어 죽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는 그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의 그 노동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는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사람이 나이 드는 것도 서럽고 서글프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이 들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도 좀 서럽고 슬프고 한데 거기다 병까지 우리가 얻는다면, 아픈 데가 맞는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좀 돈이라도 있어서 좀 제대로 치료를 받고 또 좋은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또 잘 케어를 받는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아픈 데는 많고 더군다나 자식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이러니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삶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냐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 이 현실을 볼 때 참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의 막심함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죠. 일하는 게 쉬우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이 어려운 시국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쉽나요? 어려워요. 이런 일 속에서 그 부딪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일은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사람과의 부딪힘, 이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로 인해서 갑질, 횡포, 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많습니까?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 와가지고 막 점원을 때리고 막 욕하고 한 그 CCTV가 보도가 된 걸 봤는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사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직접 점원에게 찾아가서 막 횡포를 갑질을 했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비단 이 벨기에 대사 이 부인의 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갑질과 행포를 일삼으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쉴 새 없이 막 찔려오는 이 인생의 고통, 가시와 같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길은, 이 인생에 찔려오는 이 가시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 가시와 같은 그 인생의 고통인 이 가시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셔요. 인생의 고통이 뭔지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위로와 평안과 또 자유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초월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걸 초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참된 천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자유함이 생기셔서 이젠 더 이상 그 고통이 고통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죠.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하는 그 일들이 고통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나를 업신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밉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는 그런 항상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요. 관점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그 직장의 현장, 그 현장이 이제는 어떤 현장으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집니까? 내가 전도할 대상으로, 내가 구원해야 될 불쌍한 영혼들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영혼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미운 사람이 없고 다 내가 품어야 될 사람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게 천국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린 바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쉴 새 없이 가시와 같은 그런 찔려오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또 홀로 그것을 가지고 혼자 그냥 끙끙 앓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인생의 그 가시와 같은 그 문제들, 생로병사의 문제들,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또 직장 일에 대한 그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고 그것을 풀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참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참된 천국을 이루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고 함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함께 받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